한번 외쳐볼까요?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오늘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십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저번 주에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는 예배가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누었고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이 표적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7가지, 이제 때에 따라서는 8가지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기적들을 우리는 특별히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은 가나에서 보여주신 첫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기적과 표적은 같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기적을 특별히 우리는 표적이다. 그러면 표적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보여주시기 위해 나타내신 기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표적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기적들은 우리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신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새벽에 제가 다 요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요약은 하지 않고요. 그 첫 번째 지금 표적이 뭐라는 겁니까?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럼 저는 26년 이 목회를 하면서 참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어요. 목사인 내가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또 하나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바뀐다, 변화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2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이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스마일즈가 운명을 바꾸는 첫 단추를 사고의 변화, 여러분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회심이다,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회심, 회개를 단순한 마음의 변화, 여러분 여기까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요, 그냥 겉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의 변화는 근본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분이 변하고요, 호적이 변하고요, 내 모든 인격이 변하는 것. 우리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우리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두고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이 경우를 한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이런 경우에 사람이 변한다.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 6가지가 뭔가 하니 첫 번째가 뭐냐면 독서를 많이 하면 사람이 변한대요.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정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유시민 장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장관은요 굉장히 정말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분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분을 조금 좋아해요. 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이분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많이 읽어서 참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뭐 어떤 교도소에서의 생활 속에서 또는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반대로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아서 또 변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생활 환경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맹자의 모친은 그 환경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지요. 다섯 번째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평생 동안 여러분 우리는 교육을 받고 배우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훈련을 통해서 여섯 번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변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송림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출석하게 됐다. 그랬더니 야 해병대보다 더 빡신 그 교회에 네가 갔다고. 우리 송림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났대. 우리 송림교회가 해병대보다 더 빡신 교회래. 어찌됐건 이 6가지의 어떤 이 현상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한다. 그럼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떤 교육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방편들 6가지 방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사람이 바뀌지만 저는요 이 6가지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럼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날까요? 선하게 태어날까요? 뭐 성악설, 성선설 여러분 배우셨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날까요? 선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나요. 성악설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선하게 만드셨어요. 아담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악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까는 아이들이 욕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욕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26년 동안 하면서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다. 내가 어떤 교훈을 주고 또 어떤 그런 어떤 잔소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저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평생 살면서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언제 바뀝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3가지 방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뜻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뜻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방편이 뭐냐면 성령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진리 가운데 가게 하고
또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꼭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를 하면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예수 복음이 여러분 예수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는요.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내가 무슨 어떤 설득이나 교훈으로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 복음 붙들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 방편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는 목사입니다. 그럼 그 방편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는데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7가지의 기적은 표적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들인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적이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대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바꾼다. 근본적인 물질을 내가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지금 이 과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이런 변화의 기적이 근본적으로 변화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기적의 조건은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시면 무엇입니까? 결핍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부족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바닥이 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기적을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본문에서 혼인집 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외경에 의하면 혼인 잔치가 벌어진 이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다.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잔치집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머니의 동생이니까 이모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결혼하는 이 당사자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한 사촌 정도가 되어지, 이종 사촌 정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전체적인 결혼식의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남의 일에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 만들어 달라 그러고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어떤 이런 친척 관계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착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집에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졌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그냥 이렇게 떨어졌는가 보다. 그러면 포도주를 다른 곳에서 사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수를 가져서 대체하든지 하면 되지 뭐 떨어지는 게 뭐가 대수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떨어졌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우리가 깊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떨어졌다, 없어졌다, 망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0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 그 집에 가서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는 가루가 떡이 없고 이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다. 기름 몇 방울밖에 없다. 우리가 요거 이제 이 가루가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거 먹고 죽어야 된다. 다 떨어졌다. 가루가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포도주가 바닥에 난 혼인집 잔치처럼 사르밧의 이 가부처럼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를 수없이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아이고 안 됐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여기서 포도주 가루 한 움큼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사업의 위기 앞에서 밤잠을 못 자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립이 되어서 우울증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몸의 질병으로 내가 잠 못 들어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바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야만이 내 수중에 이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이것이 남아 있어야만이, 이것밖에 없어야만이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일들이요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야스퍼스라는 이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자신의 한계 사항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한계 사항을 만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그럼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내 의의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온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지금 가진 게 많지 않습니까? 이 가진 게 많다는 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너무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친구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외로워야 돼. 아무도 없어야 돼요. 아무도 없어야 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지금 이 건강이 지금 너무 지금 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님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조건, 기다림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들은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 우리 4절 말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는 거 보면 참 몰인정한 것 같습니다. 여자여. 여러분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귀나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흔히 말하는 여자여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머니를 존중해서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원문에는.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표현에서 여자여 그러니까 예수님 참 버릇없다. 아닙니다. 굉장히 존중한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보면 좀 몰인정한 것 같습니다.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그 뒷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겠다. 내가 뭘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내가 아직 기적을 베풀 때가 안 됐다. 여러분 이것은 기다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5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어머니가 미리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포도주를 어디 가서 사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에서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에서 우리는 기도 원리를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간구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눈 감고 꼭 눈을 감고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는 이 모든 대화가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새벽에 그렇게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내가 뭔가를 내 때에 뭔가를 그렇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시간에는 수직적인 시간과 수평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이 태초부터 해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과거를 지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흘러가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수직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를 알 수가 없고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수직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 평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김남준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플랜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플랜이 수평적인 시간 속에 시간의 개념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다 알고 계시고 현재도 다 알고 계시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플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이 되어집니까? 세 가지로 응답이 되어져요. 바로 들어주는 거, 예스라는 대답을 하시죠. 바로 들어주시죠. 안 돼.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 응답입니다. 안 돼. 이것은 안 돼. 네가 할 수 없어. 어린아이가 자꾸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마지막이 뭡니까?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미성년자가 자꾸만 면허증도 따지 않고 자꾸 어머니에게 키를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네가 면허증 딸 때까지는 네가 기다려야 된다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기다림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어떤 그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찾아왔어요. 하도 답답해 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내가 점쟁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때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해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막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기간을요 성경에서 미리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이 땅, 이 모든 땅이 혹시 뭐 뒤에 찾아 놓았으면 한번 떼어주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가버렸네요. 다 같이 70년 동안 시작.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만 바벨론 포로가 되면 내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미리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있어요. 또 두 번째,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겠대요. 여러분 그게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22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그 날에 뭘 보여줄 것이냐면 네가 언제 그 날이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직접 가르쳐줄게. 세 번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선지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고 신약에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만 선지자 아닙니다. 목사님만 선지자 아니에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선지자예요.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며 저에게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또 이단들의 어떤 교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에게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왜 목사를 자꾸 찾아오게 됐냐면은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가 막 뭔가를 하나님 이 일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확신 이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요. 그때는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하던 일들을 계속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희 둘째 아이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정말 아이 이 우유값이 없어서 또 제가 매일 신도원에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갈 차비가 없어서 어떤 데 울고 있어야 되고 그때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우리 이따가 죽겠다. 우리가 살 길을 좀 찾자. 그래서 생각해 놓았던 게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형이죠. 아이들에게는 이모집 언니 집에 가서 우리가 좀 가서 좀 한번 좀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뭐 굶지는 않겠다. 그런데 사실은 한 마음에서는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자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 가자. 그래 아이 임신을 해갖고 이만큼 배가 불렀는데요. 한 7개월 조금 넘었을 때 그래서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북적북적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이 8개월 만에 이 아이가 초산이 된 거예요. 8개월 만에. 여러분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전부 다 이렇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손을 얹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온 교회가 그때 상격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온 교회가 철회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동안에 이 눈 밑에 이만한 혈관종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병동에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조산한 부모님들이 이 병동에 뭐 5명 이렇게 병동에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전부 다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귀가 안 들려요. 우리 아이는 뭐 이렇게 팔이 못 써요. 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왜 조산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는 아닌 게 아니라 눈 밑에 혈관종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술을 많이 해갖고 그 흔적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 얼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현적으로 남아있어. 이 아이 눈 밑에 이 혈관종이라는 이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곳에서 참 그 이후에 저는 어떤 사역지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기도 응답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뚜렷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 응답이 없었는데 자꾸 그 길을 억지로 하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까지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끝에 언제나 하나님이 끝에 길들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떤 이 기적의 조건은요. 순종이 기적을 이룹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 원고 속에 이 갈로 속에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다. 온전한 순종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오늘 조금 세 절을 좀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2수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아기까지 채우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때까지는 이 6절의 말씀을 그냥 많이 지나쳐 버렸어요. 오늘은 이 6절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정결 의식에 따라 옛날 성경에는 결례에 따라, 여러분 결례가 무슨 결례냐면 이 정결 의식이 뭐냐면은 반드시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정결 의식에는요 두 가지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신체적 정결 의식과 제의적인 정결 의식이 있어요. 신체적 정결,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손발을 잘 씻어야 돼요. 밖에 외출을 하면 반드시 손을 물로 씻어야 되고 발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면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뜬 물을 가지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뜨면요 반드시 손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신체적인 정결 의식입니다. 제의적인 정결 의식은 뭐냐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온몸 이렇게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을 해야 되는. 목욕도 하고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는 것은 반드시 누가 해야 될 일이다? 하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인들은 반드시 물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친척이기 때문에 이 하인들에게 거기에 지금 항아리에 물 좀 갖다 부어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인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떤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척 가족이 이 명령을 했더라도 예수님이 사촌 정도는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다가 물 좀 채워라. 이건 충분히 이 하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이고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순종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다가 그 정결 의식에 떠놓는 발 씻는 손 씻는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기까지는 했어요. 물을 떠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예수님 이 본문에 보시면 7절 8절에 보시면 포도주를 갖다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떠서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지금 이 하인들은 그 물에 자신들이 뭘 부었습니까?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생각에는 그 항아리에 든 것은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 놨으니까 포도주 그것을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했는가 보다. 그것도 좀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할 텐데 그 자신들이 떠놓은 그 물을 어떻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인들도 순종하기 힘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물인 걸 아는데 이성을 초월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때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이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내 이성으로, 여러분 기적이라는 뜻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성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 그리고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늘 안 된다 그래요. 늘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 때 다 나왔던 분들이 그 다음부터 왜 못 나와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돼요? 몸이 아파서? 아프니까 나와야지요. 아프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한계를 자꾸만 못 뛰어넘는 거예요. 못 뛰어넘는 거예요. 내 육체의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막 안타까워 죽겠어. 그냥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자꾸 죽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내 이성을 뛰어넘으십시오. 할렐루야.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단까지 안 돼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결심하고 뭐 수련회 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까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변하다 그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결단까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했다라면 회개라는 것은요. 후회하고 이런 후회는 소주 한 잔만 먹으면 막 후회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후회는 다 한다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잘못했다 그러고요. 아내한테 가서 이때까지 막 했던 잘못을 다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회심은 그게까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회개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까지 가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했다라면 이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야 내가 이제 해봐야지.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한다니까. 한 번쯤은 조금 감정 섞어서 막 감동시키면요. 제가 참 그 능력이 없어요. 눈물 흘리고 막 이것까지는 제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부흥 강사들 오시면 막 회개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 없어도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 길을 안 가고 정말 돌아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어떤 감동 이런 거 안 받아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에 감동 안 받아도 돼요. 감동 안 받아도 그냥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면 된다니까. 나와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돼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